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들의 기억 시리즈 24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죄와 심판과 의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의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아들의 클래스는 죄가 뭔지 분명히 알아서 죄를 완전히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심판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가 뭔지를 알아서 완전히 의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시즌 때부터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웠다는 것이다. 새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다 이미 이게 다 존재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모든 과정 가지고 성령으로 약속대로 오시는 그날부터는 이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게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약속했죠. 이런 것들이 의가 또 죄가 또 심판이 뭐라는 것을 다 예언했지만 이제 실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성령님으로 오시는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성령님이 오시면 약속되신 성령님이에요. 약속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책망을 한다는 말씀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또 의에 대해서 잘못 적용시키고 있다. 또 심판에 대해서도 잘못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계실 때 이미 말씀하시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다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은 죄를 모르고 잘못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죄라고 선포하며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개신교의 교리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죄인이 되고 사망의 심판인 지옥에 가게 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자, 이것을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게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 이제 한마디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제가 16, 17, 7절, 8절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까 9절부터 11절에 오늘 본 말씀을 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예수님 미리 이제 먼저 말씀하는 것들인데,
자, 내가 이제는 너에게 실상, 진짜 실제적인 말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는 게 뭐냐면, 지금 아직 육신으로 계세요. 예,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걸 말합니다.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아니라 승천하러 올라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만약에 승천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만 너희들과 함께 있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위하여 나는 죽고 부활하고 승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내가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님을 보낸다. 보내리니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야 죄가 무엇인지, 예전부터 죄는 이것이다라고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완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꺼번에 알아야 돼요. 한꺼번에 알아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따로따로 하나하나 구별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죄와 의와 죄와 심판을 한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면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가 알아져야 이것을 다 알 수 있다.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갑자기 죄의 심판을 말하는데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등장합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해야 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면서 책망을 해줄 거다, 그런 얘기죠.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뭐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 뭐냐, 죄는 율법을 범한 게 죄가 아니야. 너희들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게 죄가 아니야. 너희들이 어떤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또는 너희들의 양심을 속이거나, 그게 죄가 아니라 그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보내실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오셨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약속대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게 죄고, 오늘 신약의 우리들은 이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시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급되면 그날부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전달하는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자,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자,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왜 주느냐?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그래서 즉 성령께서 증인들을 통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을 통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해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또는 사이비, 이단이다 해서 예수를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순교를 당하더라도 제자들은 전해야 돼요. 왜? 자기 안에 성령 오셔서
자기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른다고 보니까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었고 우리만 한마디로 이 약속대로 아들도가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증거된 이 아들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들어가 저들에게 아들의 영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보다 죄 가운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안 믿어지면 이게 전달이 안 되면 계속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어야만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심판과 의를 알라.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들을 책망하신다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개신교에서 자범죄 또는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으로 정죄되어 있고 또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범죄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다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없어요. 원죄는 원래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죄가 아니에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산 영으로, 산 혼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죄의 혼, 죄의 영혼이 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 때문에 죄인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죄고, 이 죄 때문에 한마디로 재판을, 심판을 받게 됐고, 그 심판에서 정죄를 받고 저 정죄대로 이제 지옥 불못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형벌이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개념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이거야 라고 책망하면서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이 16장 9절로 11절 말씀은요, 이건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이거 저도 과거에 이 말씀을 도대체가 아무리 주석서를 읽어보고 성경을 정말 이 요한복음 16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특히 이 의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절대로 이 의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의가 안 되면 절대 구원이 안 되거든요.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서 제자들이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제자들은 더 이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 이것이 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좀 이렇게 얼굴도 보고 만나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몸을 만지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충만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인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몸을 보지 못하는 게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의라고. 자, 이제 그걸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므로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왜 의가 될까?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만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오늘 예수님이 이게 의다, 이게 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복음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듣게 되고 믿게 되면 그 안에 뭐다?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게 의야 라고 했던 그 의가 복음에는 나온다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게 의라고 하거든요. 이 의가 하나님이 정한 복음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는 이게 예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분급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신 분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침을 주시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분급해 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복음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누구죠? 우리에게 들어오신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죠? 이 땅에 말씀이신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인류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리고 40일 있다 승천하셨죠. 이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였어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로. 이것이 뭐라고 했다? 이것이 의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한 몸이 되고 아버지와 삼위일체가 되신 이 사건이 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됐다면서 의가 아니라 아들이 됐으면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자가 성부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의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의라는 개념을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감싸 안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은혜와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어요. 그럼 복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는 뭐다?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복음에는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럼 어떤 그리스도예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삼위일체, 우리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삼위일체가 된 이 사건, 이것이 뭐다? 의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 아버지와 친밀한 한 몸이 되고 한 생명이 되고 한 사랑이 되는 거, 이것이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뭐다? 단독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의인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들의 성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 22절을 읽어보면 확실히 하게 돼요. 자,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에도 의가 있죠. 그것은 계명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지, 법적인 의지, 은혜의 의가, 생명의 의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나타났다. 그러면 이 의는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가 계속해서 말한 건 누구다? 바로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 모든 선지서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한 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나타났다. 그럼 누구냐?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에서 이제 3장에서 말했고, 그 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의, 이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예요. 자기 의니까. 이건 사단, 마귀, 귀신도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가 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가 됐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메시아.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 뭐다? 아들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군요. 아들만 되었다고 해서 의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의 자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그 속성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된 그리스도 안의 속성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거듭나서 지금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된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동거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 동거하는 거, 이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먹기 시작하고 아버지 통치와 인도를 받아가며 아들로 잘 자라나는 거, 이것이 뭐다? 의입니다. 이것이 진짜 의예요. 이것은 구약되기 내내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다음부터는 이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백성들이 선포해야 될 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정말 희한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어쩌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말 핏뼈가 시대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게릴라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도시에 있는 지체들은 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군산 지체들은 늘 저와 함께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할렐루야? 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과 진리의 예배거든요. 자, 오늘 의가 뭔지 아시겠죠? 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러한 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한복음 14장.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승천해서 그 거처가 되는 아버지 집을 가지고 또 내려오고, 성령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피와 영과 생명을 왜 줍니까? 드디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국 킹덤을 주시려고, 상수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면서 일하고 부활하면서 일하고 승천하면서 일하고 또 성령으로 오시면서 일하고 또 거쳐 이 아버지 집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건사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는 일을 오늘도 지금도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14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안에 두르신다는 거죠. 약속대로 두르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뭔가 하겠다. 뭘 하느냐?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아시겠죠? 자, 죄의 대열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접할 수가 없겠죠?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예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믿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들이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절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의는 뭡니까? 의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여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나셨잖아요. 새로 나셨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그것이 의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는 이제는 내 부활의 몸을 보지 못하는 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성전에 올라가 버리고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연합하여 하나가 돼 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처를 가지고 오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거처 안에 당신이 계시면서 당신 안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거처 시스템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생명하면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래서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말씀으로 영접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영접하여 그 안에 데려가서 그분의 피로 당신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가운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부. 그 성부가 계시니까 그 성부 안에서 우리는 보다 성부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를 만나고 성부와 함께 사는 우리가 뭐예요? 성자와 연합한 아들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우리가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게 뭐다?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이게 의. 이 상태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왜 의인,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칭한 인자거든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왜 인정했냐? 왜?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게 의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이 의인들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생명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지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생명권을 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도 이제 이 의의 개념이 더 정확히 알게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읽었나요? 네. 자, 이제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의와 죄와 의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심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을 말하는데 갑자기 심판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걸 심판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심판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직은. 뭐냐?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의 십자가를 죽으실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셔서 심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책망하며 바로잡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마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8절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한 개념과 형벌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심판은 그냥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재판. 그래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지 완전히 형벌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뭐다? 하나님께 아직 형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심판을 받고 한마디로 어떤 형벌을 받을 거냐만 그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즉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죄를 했을 뿐이지 아직 그들의 모든 역할과 기능을 빼앗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아직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즉 아직은 그들을 한마디로 지옥에 집어넣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뭐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는 흙을 먹어야 할 이 마귀들이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다고 히브리 2장 1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뭐냐? 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오셨잖아요. 의가. 그러니까 의가 왔기 때문에 불의와 죄와 이 모든 악한 것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의 앞에. 우리 안에 의가 왔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들이 나타난 것은 왜 나타났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마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이 모든 사역, 이 일들을 한마디로 파괴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뭐예요? 재림 예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그리스도로 먼저 왔단 말이에요. 자, 예수로 왔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고 마지막 때는 뭐? 재림 예수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로 오신 때를 살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로 오신 건 뭐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뭐다? 뭘 한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심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합니다. 마귀가 쓰는 것은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고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무조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그럼 우리는 뭐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이 죄를 짓게 하는 거고 이 죄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을 파괴시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한다.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의가 됐으니까. 그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다른 것을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다른 여러분 교리나 다른 구세주를 믿습니까? 어떤 다른 것을 믿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약속대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의가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분의 피로 주산받고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 아들이 되었고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를 짓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활 속에서 실수하고 못된 짓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조금 나쁜 짓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빨리 자복하고 토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 악입니다. 자,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아들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의가 아들이 되었고 정말 생명구원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죠. 당연히 미워하지 않죠. 미워한다면 그건 가짜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미워할 수 없죠. 우리 한 몸인데.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장대 달아다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장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장대에 달리듯 예수님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의 악을 다 짊어지고 짊어지고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걸 말하죠. 근데 그것이 뭐다? 곧 마귀,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이끈,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이끈 그 마귀의 모든 죄가 이제 모든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 죄,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게 했던 모든 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바로 사람인 줄 알고 예수를 잡아먹었던 바로 마귀도 함께 거기 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세 가지가 달립니다. 바로 예수님 말한 대로 마귀가 달리고 예수님이 달리고 예수님의 몸에 연합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옛사람, 죄인된 모든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그에 따른 저주와 모든 형벌이 거기에 함께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이 받을 심판을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정죄를 받는 것이고, 마귀는 완전히 심판 정죄를 받아서 다시 회생이 없고 완전히 버려지고, 마귀도 이때부터. 그러나 아직 지옥에는 안 보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우리가 죄와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사망, 지옥,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마귀도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이 버려지고 우리도 완전히 다 버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심판. 이것이 심판.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드디어 죽었어요. 죽은 건 뭐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왜 멸해야 돼요? 죄 때문에. 자, 그 15장, 아까 이제 14절 읽었죠. 15절에 보면은, 왜 마귀를 멸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마귀 때문에 죄 가운데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다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죽으면 다 지옥 가니까. 죽기를 두려움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한다는 내용이 15,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는 게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마귀를 심판해야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지금 심판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100%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먼저 심판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함께 한마디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이게 함께 죽는 거다. 그 장례식을 치른 거다. 그럼 뭐다? 우리는 심판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혼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마귀와 함께 완전히 심판을 받고 완전히 형벌을 받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육체 안에 있던 우리의 창세전부터 있던 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고 또 영광 받으신 예수와 연합하여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의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아들로 아버지 앞에 의로 서는 거죠. 이 나를, 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게 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는 동시에, 우리 죄를 속량하는 동시에 마귀를 심판하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이 엄청난 일을,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바로 마귀와 그 다음에 죄된 인간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모든 그 형벌을 다 심판을 받고 값을 치르는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마귀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정죄의 심판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심판을 받으면 뭐예요? 우리 영혼이 그 심판의 값을 따라서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을 받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 끝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육신의 몸을 마감하기 전에 우리는 심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3장 14절을 봤죠? 자, 예수님이 마귀처럼 나도 저기 달려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에 뭐랬어요? 그러므로 달려 죽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겠다. 그러면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다?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플러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승천하신 그리스도 플러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서 분급되어 들어온 그 아들 그리스도까지를 전부 다 뭐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독생자를 줄 거야. 믿으면 너희들이 멸망하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3장 18절에. 3장 18절에 만약에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벌써 심판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에 오시는 것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한 의란 말이에요. 그는 아들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버지와 함께 영생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이 시스템이 됐을 때가 완전한 의다. 이것을 거절하는 분들, 이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벌써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를 조장해내고 죄를 이루어내는 바로 이 마귀를 먼저 그들의 모든 일을 파괴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심판을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한, 우리가 의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은 뭐다? 이 마귀의 모든 이 죄로 인한 이 회개와 회방과 정죄가 우리에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마귀와 예수님과 함께 뭐다? 우리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나님 완전한 의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며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는 아들이라고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시인하며 믿고 사는 것보다 이게 아들의 아들의 클래스입니다. 우리는 아들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밑에는 제가 설명 다 해버렸고요. 자,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용은 뱀이거든요, 마귀건 사단이거든요. 이 마귀를 그러니까 심판을 했지만 잡아가두지 않았잖아요. 지금 언제? 1000년 동안, 1000년 천국이 오면
그때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벌이죠, 형벌. 천년 동안 얘들은 감옥살을 해요. 그때는 얘들이 역사를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천년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마귀는 심판만 받은 거지, 그들의 모든 일은 이 심판받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 역사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심판받은 걸 알았어. 그 얘들이 우리를 공소권이 있고 우리를 물고 뜯고 우리를 계속 공소권을 걸어서 우리를 죄가운으로 넘길, 그 모든 재판장에 넘길 모든 것이 뭐다? 우리 옛 사람인데, 옛 사람은 죽었으면 우리는 공소권이 없고 쟤들이 우리를 고발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바로 함께 서서 예배하고 섬기고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가면서 사는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아들들이 된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고 말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의에 대해서 알고 심판, 이 세 가지를 세팅으로 알아야, 믿어야, 그래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시며 역사하는지를, 우리를 지금 구원을 이루고 가게 하는지를 우리는 감사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는 이제 시대점을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천국 열 때 천년 동안은 잡혀 들어간다.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다시 또 내보내, 하나님이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천년천국에 밖에 있던 모든 일반 사람들을 다 책동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이 천년천국을 쳐들어오게 하자, 책동을 하잖아요, 이놈들이.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곧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 천국 끝나고 잠깐 누웠다가 잠깐 일하다가 또 잡혀 들어가서 이 영원 지옥, 영원 여기 형벌장이죠. 영원한 이 불바다 이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제 사단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거짓말했던 가짜 종교인들, 가짜 목사들, 거짓 교리를 만들어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차단하고 했던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가 되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한마디로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 아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이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 세상 신들은 피해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 먼저 이렇게 지옥에 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게 뭐냐면 의입니다. 의, 믿음과 의로 우리가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의라는 것을 죄와 심판과 이게 같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녀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면 다시 가르쳐 줄 거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 잘못 알고 있잖아요. 원죄는 잘못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가르치잖아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의가 뭐예요? 모든 교회들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가 뭡니까? 그 의가 뭡니까? 십자가의 피가 의라고 순수한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요. 내지는 번영주의나 복음주의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거,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을 자기 어떤 의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본향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읽고 다 같이 마치겠어요. 자, 시작.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세우기 위해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했다. 이를 믿고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여 사람으로 돌아가는 죄를 짓지 말라.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 오히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새남의 지체들이 되라. 아멘. 자, 그 밑에 이제 한 줄 읽으면 더 선명히 알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와 의와 심판을 알아 마귀의 일을 전도로 멸한다. 아멘. 자,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예, 의가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 그리스도만 전달해주면 그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되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뭐예요? 마귀의 일은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무슨 산기도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마귀의 이 모든 괴계들을 다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삶이 바로 이건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보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마귀를 완전히 지금 멸하고 그들의 머리를 짓밟고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달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들이 아들로 돌아오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요, 마귀의 일은 또 한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족속, 어느 민족,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서 마귀의 일은 지금 패망하고 물러나고 한마디로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